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기본 정리. 세 가지 기본이 있다. 그 기본이 뭐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오늘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오늘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랩런트들하고 삼오늘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삼오늘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게 오해를 하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뭔가 해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고 막 이런 게 삼오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응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멀고 하나님과 간격이 먼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세 가지를 오늘 인도받고 오늘 응답받고 오늘 붙잡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삶 속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막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금방 응답 오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할 때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요 복음 안에 딱 들어가는 요것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응답 크게 안 오거든요. 당장의 증거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도하세요. 저는 굉장히 큰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삼오늘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해요? 요 삼오늘 속에 있지 않고 나 그 12가지 문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뭔가에 딱 잡혀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요 안에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삼오늘 해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건데 그러면 요것을 하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왜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그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씩 틀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많이 쓰고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많이 썼다는 건 자기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굳이 그렇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붙여서 이제 그 안에 찬양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은혜가 좀 많이 되는 게 찬양, 혼자 찬양 부르는 거, 가사 묵상하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게 성경 읽기. 저는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시기도 할 때 물론 이렇게 제가 늘 복음 누리는 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기도 가지고 했지만 성경 읽기나 그리고 그 앞뒤로 하고 있는 제가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이랬던 걸 고백하는 뭐 찬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의 어떤 뭐 지성, 감성, 의지 모든 부분에 이게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게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하고 연결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 안에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응답이 돼요. 여기서 21가지 뭐 1000명, 소명, 사명 모든 응답이 요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어떻게 내가 찾아내고 누릴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서 삼원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삼원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질문하시라고. 기도도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가장 선한 하나님이 말씀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내 안에 깨닫게,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나와요. 내가 질문 안 하면 안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질문하고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그래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요걸 찾았다는 것은 내가 뭘 찾았다는 거예요? 흐름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게 하시냐? 그러면 나에 대한 인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시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나의 것.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됐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명이 있대요. 이 말이 사실은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우리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고, 그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 핍박자 중에 거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 그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냐? 많이 질문했다는 저는 그 성경 속에서 그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답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질문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깊어져요. 저는 솔직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초신자들은 일단은 신약 한 10번 정도 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봐라. 무조건 그러면요 내게 부딪히는 요거 찾는데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약은 해석된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바로 현장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들이 많고 방하는 사람들이 쓴 게 많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은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을 모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모르면 이게 성경이 봐도요 그냥 이야기로만 보여. 요셉이 그랬구나, 야곱이 그랬구나,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많이. 저는 이제 요걸 어느 날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모스서 많이 보는데 아모스서 보면서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소선지서 보면은요, 뭔 말이고, 뭐, 누가 멸망당하고, 뭐, 누가 고통받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맨날 그거 보면서 몰랐거든요. 요즘은요,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못 누리고, 전혀 복음 안에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안 돼요. 전도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누구에게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막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회복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 깨달으니까 그 아스루, 뭐 블레셋,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를, 헬라 이런 나라를 보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 전도 선교 되도록 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되도록 보내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복음을 회복하고 거기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회복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속 망하고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고통받아요. 왜냐? 복음 계속 놓치고 계속 기도 안 하고 전도 선교 놓쳐버리니까.
그럼 구약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누굴 숨겨놨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아니 포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숨겨놨어요.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랄까요? 복음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에요. 제가 아까 구약 성경 얘기한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마르틴 루터가 뭘 회복했다? 복음의 흐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인간 문제의 모든 근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떠나고 육신이 됐다.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영적 존재 완전히 잡혀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를 싸그리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화화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한 시대도 안 빼놓고 우상, 무속, 종교, 점술, 무속인들 전 세계를 딱 잡고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한 시대에 중요한 것들을요, 사탄은요, 중요한 왕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 신격화시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대를 망하게 만들었죠. 요렇게 된 나라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래서 어디로 간 게요? 또 바벨론. 그 로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흑암의 권세 다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 떠나 다 멸망받게 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창세기 6장 14절. 완전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이름만 높이니까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답을 하나님은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그 언약 그거 붙잡아라.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기 3장에 애굽 여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 완전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 바른 날 흑암의 권세는 다 꺾이게 될 것이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로에서 나옵니까? 포로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나오는 방법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와서 그리스도가 흑암의 것을 다 꺾으실 것이다. 완전 속국시대 로마 시대 끝내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회복한 사람들 무조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루터가 뭐 얘기합니까? 아니 돈을 태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당신들이 헌금해서 요 헌금함에다 돈을 딱 떨어뜨려서 헌금함에 돈소리가 찰랑하고 나는 순간 당신들의 조상에 연옥에 빠져있고 지옥에 빠져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딱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루터가. 루터가 저게 맞냐? 틀렸다. 자기가 로마서를 통해서요, 로마서 강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을 딱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95개 왜 그게 틀렸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기가 이제 신학 공부한 것을 딱 써갖고 비텐베르그 있잖아요. 자기 그 신학교 앞에 있는 성당 있죠. 거기에 딱 그냥 붙여놓은 벽보로 붙여놓은 거예요. 뭐 붙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행위와 의와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면죄부를 사고 요게 아니다. 근데요, 그게 흑암을 꺾는 이 답이 된 거예요. 그 지금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돼요. 저는 이 지역을 놓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 헬조선. 그죠? 이거 깨야 돼요. 좌파 우파 깨야 돼요. 저는 이거 기도 제목을 좀 잡았어요. 왜냐? 계속 싸워요. 좌파들, 저는요, 이게 딱 보면은 다음은 보통 좌파들이 많아요. 네이버는 보통 우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기사 들어가서 댓글 읽어보면 딱 성향들이 나와요. 특히 또 신문사 중에 좌파 신문사 있고 우파 신문사 있어요. 전 다 읽어보거든요, 둘 다. 근데요, 심각해요. 복음 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지금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요, 근원은 못 봐요.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문제거든요. 자녀를 우상화시키고 성공을 우상화시켜서 성공하기 위해서, 좌파 우파도 성공하기 위해서 니 없고 나 없어요, 솔직히. 약간 뭐 좌파 뭐 깨끗하다, 뭐 청렴하다, 뭐 이게 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좀 나쁜 짓을 좀 덜한다.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다요, 사실은 우상 문제지 이념 이거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상이 우리나라야. 근데 거짓말하고 속여요. 지금 이념, 무슨 이념입니까? 자기 자녀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지. 그거를 이념을 포장해 갖고 지금요, 나라가요 지금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싸우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인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정치인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대학생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사회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성공한 목표니까 더 공부 잘하는 애들만 키워놓으면 돼. 나라의 목표가 인재를 정말 키우는 게 아니라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들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문제. 이걸 각인시킨다.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입니까? 맞죠? 깨트려야 돼요. 무슨 헬조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참된 복음 온 땅에 증거하도록 세계복음하도록 부른 최고의 나라예요. 뭐 그렇게 막 사탄이요 완전히 잘못된 거 심어놨다니까. 애도 안 난대, 결혼도 안 한대. 아니 젊은 그 결혼 안 한 총각들이요 정관 수술한대요. 왠지 아세요? 애 안 가지려고. 혹시나 좀 타락된 삶을 살더라도 이렇게 좀 실수 안 하려고. 이게 지금 흐름이라니까요, 우리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뭘 뿌려놨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거를 조장했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들이 성공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다 교회들이 랩런트 키울 때 너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야. 성공은 따라오는 거고 응답도 따라오는 거, 정복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목표가 아니야.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돼.
그걸 심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놓고 그러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내가 어떤 인도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겠냐? 요 생각을 한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왜 숨기겠냐? 나는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과 매주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작은 실천의 방향을 잡고 작은 것을 계속 해보세요. 그게요, 나를 살리고 모든 걸 바꾸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린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하는데 굉장히 주의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율법적인 사상, 박애주의. 요즘은 막 긴박한 재림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것 같이 뛰어야죠. 누구든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요, 뜨겁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주의? 집착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시는데, 그 적용하는 제일 좋은 게 그래서 뭐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 제가 묵상의 시작은 질문이다. 저는 랩넌트들 항상 그러거든요. 얘들아,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묵상을 해봐라.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애들한테 했어요. 죄가 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30분간 지네들끼리 포럼을 시켰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또 포럼을 시켰어요. 제가 계속 저는요, 애들한테 포럼 시간 1시간 이상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깊이 생각해봐라. 질문해봐야 된다니까요. 말씀도 보고 본문도 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왜 여자의 후손이지?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 죄는 뭐지? 구원은 뭐지? 생각해봐야 돼요. 인간은 뭐지? 질문해야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야? 질문해야지 답이 나요. 왜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 질문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아담의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제가 따먹었어요? 골탕 먹이게? 이게 내가 안 따먹은 아담의 죄가 왜 내게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 근데 이 대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건 대표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또 다른 대표. 근데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담의 씨가 없는 여자의 후손. 그 말이구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왜 여자의 후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여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어느 날 딱 답이 나요. 그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과학적.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하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못 박혀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연 것이구나. 그래서 둘 다 대표잖아요.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표, 한 명은 불순종으로 멸망의 대표. 근데 그리스도 순종의 대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라, 알면 알수록 복음이라. 이런 적용을요 깊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복음을 좀 깊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있으셔요. 그래. 그래서 복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각인시키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이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시고 또 고백하시고.
때로는요 기록도 하시고, 그런 기록을 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흐름을 기록했던 게 사도행전 이런 누가복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하신 행적.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작품, 자녀들한테요 매일매일 사모를 하면서 내가 응답받고 느꼈던 거를 기록해 보시고요, 평상시는 포럼하시고 그거를요 하나의 일기장처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계속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걸 뽑아갖고 이제 제본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딱 볼 거 아닙니까? 아, 아빠는 이때쯤 뭐 했지? 그럼 제가 그 날짜에 어떻게 전도인도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지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좀 후대들이 나이 들어서 이게 딱 본다 그러면, 아, 이때 아빠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아,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응답.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이제 작품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요거를 기록을 제대로 남겨놨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매일매일 사모노는 누르셨는데 기록을 매일 안 넣는 거라. 그래 나중에 이제 좀 그렇다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이제 매주간에 뭐 못하더라도 4, 5일 이상은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5% 이제 뽑아갖고 이제 계속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요렇게요 남겨보세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의 것이 이게 점점 이제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 치유가 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요 되게 많은 과거, 저의 상처, 저의 심각한 영적 문제 어디서 치유받았냐면 요거 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굉장히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금방 받아요.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요 기도를 위해서 먼저 좀 이해해야 되실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 이미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뭐만 잘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다는 거는 뭘 잡고 뭘 잡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이 결국에는 각인뿌리 체질에 영향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말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지 안전해요. 저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요거 계속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인도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교제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일과 만남과 모든 걸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적용시키는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절대 복음화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황폐해지지 않는 방법. 제가 늘 얘기하죠. 샘이 있는데 이 샘이 막 더럽단 말이야.
여기에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다시 깨끗해져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 6장 11장 요게요 우리 밑에 있어 갖고요 막 조금만 건드려주면 막 더러워져. 그래서요 막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자꾸 타락되고 자꾸만 실패한다니까요. 또 우리 최석원 목사님 물컵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하고 또 이거 두 가지 좀 설명이 좀 틀린 각도가 틀린 건데 우리 마음에 이건 힘이라고 이건 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버렸어. 써버렸어. 그럼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바닥에 들어오면 황폐해지잖아요. 말라버린다니까요.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요 일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서 여기서 뭐예요?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가 성공하면은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불신앙했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 나잖아요. 거의 나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기준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일심전심 지속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아까도 여기 이제 질문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시간표를 놓고 나의 흐름을 놓고 나의 일을 놓고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 자세는 어떻다고요? 아주 겸손하게. 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탁 나를 두고 나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올바른 묵상과 올바른 응답은 어떤 쪽에서 나옵니까? 기준이 어디다 있어요? 빌립보서 보니까 바울이 항상요 자기의 최고 지식, 최고 축복이 뭐냐? 내가 예전에 있었던 좋았던 거 아니다.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이런 거 자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이게 다 배설물이다. 내게 있었던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에게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저는요 바울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요 나는 이럴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그래서 매일 읽어보시라니까요. 이러면 이게요 내가 잊고 있었다가도 다시 한번 그게 읽으면서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복음 안에서 내가 오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이 기본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도 여러분들이 꼭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한 두세 장 정도씩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딱 정해놓고 계속 보세요. 근데 느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놓친 게 많았네. 풍성해져요,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 빨리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왜 기뻐하고 왜 이렇게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판단의 방향은 어디 있어요? 복음 증거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탁 드리고 성령 인도 받아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이 처신인데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많이 가졌다 적었다 이런 것도 목표 아니고요. 자기가 그 어떤 걸 이룬다 안 이룬다 이런 것도 목표 아니에요. 바울의 목표는 뭐냐? 오직 복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모든 거 할 수 있대요.
많이 가져도 보고 없어도 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못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요거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방법과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누리는 방법이죠. 요걸 어떻게 누립니까? 때로는 정시기도라는 형태로, 때로는 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대로 뭐 아침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럼 요건 뭐예요? 영적 리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요,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에 한 4, 5번 정도 이렇게 짧게든 길게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은요, 24시 무시 기도로 발전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일을 놓고. 이제 이때는 이제 뭐예요?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이 공부가 오늘 하나님 함께하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한다, 하나님 오늘 내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자녀 양육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깊은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깊은 기도는 묵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요 12가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음 아닌 잘못된 상처나 영적 문제 이 부분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도로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아니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답과 하나님 주신 방향을 딱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일생이면 갈등해야 돼요. 마지막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자꾸 많은 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돼요. 알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면 돼요. 전도가 그날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날 준비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함께 있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저는 옛날에 이게 전도도잖아요. 전도는 따라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먼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특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무궁한 영광을 돌릴 그 영원의 응답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하고 만나도록 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전도는요, 실제 어떻게 합니까?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전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가는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있어야 돼요. 근데 나가는 사람 보통 어디 나갑니까? 실제 전도는 누가 됩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면 전도 됩니까?
실제로 진짜 전도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험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보험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보험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본 사람은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전도도요. 나가는 전도도요. 지역에서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제가 보니까 진짜 전도하시는 분들은 팀이 돼갖고요. 한 지역을 계속 돌면서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깨끗하게 전도지 뭐 전달도 하고 사람들 얘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면서 사람들 어려운 거 막 도와주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진짜 전도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 전도는 이 힘이 없으면 요거 못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가는 전도 중요하지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시킬 때 여러분 그 훈련에 잘 참석하셔서 거기서 뭘 되는 거예요? 좀 세워주시고 또 우리 본부 훈련이나 아니면 중요한 거 있을 때 우리가 딱 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뭐 헌금 드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가 세워갖고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파송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내는 전도죠. 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까? 저는 로컬 교회를 지금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로컬이 좀 성장돼야 된다. 왜냐? 그래야죠. 이 보내는 전도도. 지금 우리가 서기석 선교사님 좀 돕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한 30가정 완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그러면요 산업팀이 붙어야 돼요. 그래 나 먹고 사는 것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00 이상씩 보내는 가정이 한 30가정 된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나가는 돈만. 그죠? 6천만 원 이상 나가야 되거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능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언약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래서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 그래서 나가는 전도는요. 요 힘을 갖고 지역을 정하시면 돼요. 여기는 한 장소 한 팀이 지속적으로 나가셔서 캠프 메시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몇몇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지교 운동하는 교회에서 봤는데 그 지교하는 운동하는 교회가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서 상가에 있는 사람 매주 만나보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는 1년만 가보라니까 나라 안 되니까. 제가 솔직히 저쪽에 연금 매장 가면 벌써 아는 분들 많아요. 왜냐? 좀 갔거든요. 좀 내가 가면은 좀 오랜만에 가면은 아 오랜만에 오시네요 그래요.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러거든요.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일심전심 지속 좀 하시라. 가서 전도지만 전달해도 되는데 진짜 가서 기도해주면서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냐 좀 돕고 싶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딱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진짜 시간표 된 사람 하나 딱 보게 하시면 딱 복음 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딱 전문적으로 그 현장 살리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요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증인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어려움과 국가와 시대의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막는 일을 했던 게 렘넌트 7명이었고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섰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증인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누리는 뭐가 있었다? 나의 사모놀이 있었다. 나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요거는 좀 요 얘기는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럼 요걸 실제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하면서 강단의 말씀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강단의 말씀 뭐 기도 수업 저는 뭐 성경 읽기 그리고 뭐 본부의 메시지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묶어서요 그 안에서 이 복음과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보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해요. 여기서 기획도 하고 여기서 이 어떤 계획도 짜서 실제로 뭐 전도지도 준비하고 만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당장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미션을 줬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도 다락방 하는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좀 동생한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 아까 실천을 해보신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같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모놀이거든요. 같이 딱 이렇게 해서 같이 메시지 나누다가 포럼이 딱 나오길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언약 잡으면서 이렇게 실천해보죠 하고 전도 실천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본 거야. 그 해본 다음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럼 제가 또 다음 실천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시면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를 살살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자, 그래서 조금만요 이게 소통이 되면 돼요. 목회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이 사람이 누구를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축복이 그냥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도의 방향과 흐름과 막 이런 응답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은 짧게 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항상 길게 합니다. 그래서 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 서밋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정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최정상으로, 기능성 있는 자기 기능과 실력의 최정상으로, 문화 서밋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문화를 주도하는 최정상으로 올라가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밋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서밋으로 올라가야지 한다고 됩니까? 최고가 돼야지 한다고 됩니까?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요 다른 힘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마가다락방의 체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도 나를 감당 못한다니까. 나도 내게 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과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요 우리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항상 기억해라. 유 목사님이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날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 여시는 그날. 오늘이 바로 이 시간표가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아 기도가 왜 좋습니까? 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도 많겠죠. 근데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